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가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큰 주제로 지금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구름이 임하는 것은 같은 모양,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카보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보통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내려오는 그런 일을 많이 동시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리고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앞에서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서서 예배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탠딩 월십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모세가 들어갔던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 기름 기둥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봤다는 거죠. 본문 말씀 어렵지 않죠? 자,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모세가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것의 영적 의미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은 일이 반드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1, 2, 3번 중 어떤 게 답일까요? 아직 이게 잘 이해 안 되세요? 자, 예루살렘의 네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의미로서의 예루살렘. 두 번째,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그리고 영적 의미로서의 예루살렘.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고 영적 의미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신부라는 거. 그래서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건 이해하셨나요? 답이 뭐죠? 세 개 다죠. 드디어 소통이 되네요. 저도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모세는 참 좋았겠다. 모세는 참 좋았겠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믿는 것도 대단하다. 이거 무슨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있었다고 믿는 것도 대단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구름과 함께 내려오는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그냥 모세가 이렇게 탁월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나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의 임재 가운데서 그 구름이 내려오며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과 함께 움직인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 사건 안으로 너무나도 놀라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임한다 그러면 진짜? 오늘날에도 임해? 그런 예를 좀 설명드리면 와 그런 교회 있으면 가보겠다 이런 거. 제가 뭐 몇 번 얘기 드렸죠. 필리핀의 어떤 교회는 교회만 예배 시작도 안 했고 교회만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면서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막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진짜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있는 실제 그런 영광에 임하는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 뭐 간간히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요즘 안 했나? 농담 삼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구름이 안 임하니까 드라이어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 무대에서 이렇게 구름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 사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왜 40년 동안 줬을까요? 만나를 왜 줬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뭘 얘기한 거죠? 구약에 있는 만나 사건을 끄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만나 사건 왜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거두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학습하도록 40년 동안 훈련했던 얘기죠. 40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체험학습되어지는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는가? 그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고 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 그랬죠.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업이 잘 됐더니 더 바빠갖고 이제 하나님도 그를 만나기 힘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의 집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계명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대부분 다 눈에 안 보이니까 했다고 치고 교회 나왔으니까 했다고 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얘기만 자꾸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진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읽었느냐를 이꼴 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거를 질문하면 내가 성경을 몇 시간 동안 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했습니다. 이걸로 답하면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 하늘만큼 땅만큼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요즘은 자꾸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재단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TK에서도 목사님들도 막 너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렵냐 그러면 꼭 그래요. 저는 그 예화가 항상 생각. 이렇게 뭐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공을 딱 쳤는데 그 셔틀콕이 그 배드민턴 그 공이 아니라 그러면 뭐죠? 그 배드민턴 공을 뭐라 그러죠? 셔틀콕 말고 한국말 뭐라 그러죠? 배드민턴 공. 이게 딱 치고 나면 네트에 꽂히거나 그 상대방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거나 안 들어와서 여기 네트에 꽂히거나 이렇게 되면 좀 누가 잘못 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쳤는데 꼭 채를 봐. 이렇게 꼭 채를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 채 좀 흔들어 보고 이 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누가 했어요? 내가 친 거잖아요. 채가 친 게 아니고 내가 쳤잖아요. 근데 꼭 그것에 대한 핑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읽는 것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면 뭘까요? 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되냐 이거죠. 똑같은 24시간 안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남아갖고 그 시간에 시간이 너무 나서 할 게 없어갖고 에이 기도재단이나 하자. 에이 말씀이나 읽자. 이래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도 해야 될 일 많지만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우선순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도록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1장 30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은 게 아니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들어가 계신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다. 알았지? 너희 가서 싸워서 저걸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쓰러뜨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쫙 하고 자 이제 니네 들어와서 돌고 외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요.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걸 언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안 믿은 거죠. 눈에 보인 것만 믿은 거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들이 막 골리앗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굴 못 봤어요? 하나님을 전혀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버린 거죠. 이렇게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저도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신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뭘 의미한다고요? 낮에나 밤에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계속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찾을 길이 없어요. 그 광야가요, 길을 잃기에 딱 좋아요. 사막도 비슷하지만 사막보다 더 힘든 것이 광야겠더라고요. 광야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오면서 이상한 데로 해갖고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진희경 그 자매라고 무슨 책 썼더라? 그 쓴 자매요. 예? 하여튼 무슨 책 썼었어요. 진희경 자매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팀과 같이 광야에 들어갔다가요.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나올 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이스라엘 신문 일면 기사로 났었어요. 여기 이 자매가 완전히 탈진돼갖고요. 이제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이라도 찾기 편하게 좀 큰 길가에서 죽어야겠다 이래갖고 큰 길가에 나중에 헬기가 해갖고 찾아갔고요. 헬기가 끌어와서 살렸어요. 저도 길이 밝은 사람이지만 와, 광야는 한번 이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건 길이를 이게 밝아야 돼요. 약간 우리는 자꾸 광야 그러면 이게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은요 대부분 평지인데 뚝 떨어져요. 평지인데 가면 뚝 떨어져요. 여기서 일로 못 건너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밑에 한창 있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딱 해서 만나면 다 땅 떨어져요. 길이 없어.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요. 참 독특한 지형이. 광야는 그렇더라고요.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이게. 근데 그런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위해서 딱 가는 거예요. 밤에 좀 쉬려 그러는데 불기둥으로 가더니 어떻게 돼요?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밤에도 진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밤에 이제 또 좀 텐트 좀 치고 자야 되겠다 이러는데 불기둥은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밤에도 하나님 가세요. 밤에 안 주무세요. 하나님이 나는 잠이 없다. 밤이나 낮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딱 멈춰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가려고 딱 폼 잡았는데 구름이 안 떠요. 계속 있어요. 왜 안 뜨시지? 그래 가끔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어떨 때는 2년, 3년을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3년 계속 진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훈련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름이 안 떠. 저 구름 멈췄나 봐. 내가 갈래. 이래갖고 광야로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상관없이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뭘 훈련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구름이 뜨나 안 뜨나?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많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느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훈련을 왜 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2, 3절만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1절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멈춰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보면 2절 마지막에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3절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주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의 뒷병에 뭐가 있을까요? 안 알려줘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길을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위임을 가야 될지, 관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자세 아니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렇구나. 내가 네 길을 인도했구나. 야, 내가 이제 부탁할게. 날 따라와. 이러시겠냐고요. 깜빡이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깜빡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까먹었네. 일로 와. 내 길 이렇게. 이러시겠냐고요. 그게 되게 이게 더 웃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못 믿어갖고 헤매는 거지, 주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내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인도하시는 거죠. 줄리저 집사님 얘기가 제가 늘 끼워져요. 뭐라고 하셨죠? 너는 눈 감고 손을 나한테 얹어라.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눈을 감고 그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눈 뜨고 하면 못 가요, 무서워요, 이러니까 눈을 감고 손을 주님께 얹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인도하신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을 통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는 인도 안 하실까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세갖고 잠깐 3년 6개월 동안 잠깐 쉬었다가 막판에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그때도 인도함이 더 확실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뭘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는 거라를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탁월한 사역자는, 탁월한 선지자는, 탁월한 어떤 목사님은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신약으로 딱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게 확 이해가 됐어요. 진짜로 이해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박해가 이러다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요, 너무 평안하면요, 바벨탑을 많이 쌓아요. 우리가 많이 모이자,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엄청나게 모인 기념을 하자 이러는데요,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 땅속으로 숨어야 돼요. 그러면 카타콤에 가든지 가정교회가 되든지 지하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늘 부흥은 언제 일어났어요? 카타콤에서 일어나고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랬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많이 모여서 뭔가 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뭔가 있어 보이면 하나님 역사할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지하로 딱 흩어졌어요. 서로 만나는데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줄 모르고 잘못 얘기했던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살아내야 돼요. 각자가. 나는 에베소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지 않고 각자가 숨어서 각자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설명이 훨씬 맞지 않겠어요? 중국에 가정교회가 막 핍박하고 중국 교회를 핍박하면서 선교사를 다 쫓고 3차 교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리고 확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가정교회로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아내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것이 구약의 패러다임이라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 사건이죠. 그들이 12정탐꾼이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말이 확 믿어졌어요. 와, 저들은 정말 기골이장. 보지도 않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의 처가 죽거나 우리의 자식이 굶어 죽거나 잡혀가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긴 했어도.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대안까지 세웠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젠 구름기둥이 인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거길 인도할 수 있다 한 지휘자를 세우자.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뽑아갖고 그 지휘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에 하자라고 대안까지 세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계속 이렇게 대안이라고 세우는데 그 대안은 결국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자, 9절 10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에 3절, 4절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 앞에 완전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정탐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다시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데 회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나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왜 막냐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사실 심판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 언약의 기업,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자꾸 가나안 땅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웰컴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그게 참 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딱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 홍해를 건너며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이적을 다 봤어요. 친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수요일도 얘기하고 저는 마음속에 너무 이게 충격이 좀 돼서 이 얘기 계속 하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면서 이번 주에 기도재단 본문이잖아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전에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쭉쭉 읽혀졌다가 이제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산당을 짓고 우상을 따라가요. 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 정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왕들 중에 다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적고 희한하게 선한 왕이 나왔는가 하면 그 밑에 바로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저들이 하나님, 전에 같은 이 못된 놈, 아이고 자식들 뭘 하나님을 아유 이 애들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 막 이랬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요. 저는 또 데스티니가 한국교회니까 갑자기 이게 딱 한국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한국교회가 힘들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상황이 쉬워서 하나님을 택했나요? 전에는 먹고 살 게 너무 풍성해서 지금부터 더 풍성해서 그때 하나님을 택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고자 하나님을 택했나요? 우리는 지금 그냥 좀 믿음이 떨어졌어, 좀 부족함이 많이 생겼어, 불이 꺼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완곡한 표현들이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버린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 거죠. 둘의 언약 관계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언약 관계가 딱 맺어졌는데 이 신부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남편을 배신해서 딴 남자로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예 남편과 언약 맺었는데 딴 남편으로 아예 버리고 간 거죠. 그거랑 같은 얘기죠. 그냥 이게 제가 과장돼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십계명에 나오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로 딴 우상으로 가버렸는데 너무 마음이 사랑이 많고 관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냐고. 그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였고 내 백성이었는데 나를 버려서 나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아예 딸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갑자기 제 안에 너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딱 해석이 되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그거잖아요. 속된 말로 바람을 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왜 안 받아? 이거 떼쓰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돌아와서 그냥 처분만 바랍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려주셔도 할 말은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어요.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가장 죄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당연히 하고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저 길 아니라니까요. 이 길이라니까요. 아우 하나님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 낭떠러지고 길이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돌이킨다라는 게 그냥 아차 실수했는데 실수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낯짝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실제로 이야기 될 때 이게 저는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에 시작. 주님을 따르는 것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가 저렇게 했다면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내 대안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나 살자고 갔더니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을 거라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자기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여리고성 보면서 저걸 정복하려고 가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건 그래 정복하다 말다 죽지 뭐. 저들 기골이 장대하고 쟤네들이 활 한번 확 쏘면 이게 그냥 한 명이 아니고 5명을 꽂혀갖고 무슨 꼬치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팍팍 온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려니까 그래 화살 맞고 그냥 죽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죽자 그리고 간 거예요. 죽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목숨을 난 내 생명을 죽이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 다 죽이고요.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러고 그 판단을 따를 때 그게 나에겐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지금 영광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카보드의 그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살고자 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잃어버려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딱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행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29절 또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구름에 앉을 때 그러면 주님을 그 영광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은 거잖아요.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제가 보좌 옆에 앉는다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졌었는데 이것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다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 계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와 함께 앉으라 이랬는데 어디에 앉을까? 막 이게 궁금했어요. 한 의자에 예수님 한 3분의 2 앉고 내가 3분의 1에 이렇게 약간 걸터서 앉을까? 아니면 어떻게 앉는다는 얘기지? 막 이랬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상상한 거죠. 어디에 앉는다고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의자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다고요. 그 중에 가운데는 주님이 앉으셨고 하나는 예수님이 앉으셨고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11개.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는 안 세죠. 앞에 12개 있고. 이제 좀 헷갈렸어요. 지금 11개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는다고요? 우리가 같이 앉아요. 근데 앉는다는 건 그 보호자에 앉는다는 건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의 보호자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보호자에 앉아서 뭐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르는 자, 이 따르는 거에 내 목숨을 내려놓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주겠다라고 보장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 이 통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죠.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 결국 가나안에 안 들어갔던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목숨을 잃지 않겠다고 저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우리 다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진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결국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했던 자는 정말 얻은 것이고 살고자 했던 사람은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게 정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목숨보다 귀한 게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하여튼 이번 주 이상하게 여러 사람을 좀 만나게 됐는데 오늘도 잠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 되고 막 이제 막 꽃을 쫙 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그가 행했던 행적이 그 공안에 이만큼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공안, 중국 경찰이죠. 잡아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한 개도 틀린 게 없대요. 자기가 했던 게 그대로 다 사진도 있고 통화했던 이메일도 들어있고 전화 통화했던 녹음도 녹취돼 갖고 돼 있고요. 그게 이만큼 쌓여있어 갖고 한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추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안산에 개척하셨더라고요. 우연찮게 만났어요.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자기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아니 내가 선교를 안 갔습니까? 정말 내가 고생을 안 했습니까? 내가 딴짓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중국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뭔가 열매를 보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왜 나를 잡히게 하고 왜 나를 쫓겨나게 하고 정말 빈손으로 딱 오게 하시고 아무 연고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안산 이 원곡동에 나를 가라 그래갖고 여기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를 개척하라 그랬고 개척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러면서 너무 원통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말을 딱 하려는데 이미 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쓱 웃으면서 자기는 정말 몰랐대요. 내 사역이 이렇게 우상이었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열심과 내가 했던 이 일이 이렇게 열매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우리 그거 잘 알죠? 여러분 대부분 경험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예. 우리는 사역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실용성이나 효율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익 볼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간다. 이럴 때도 우리는 오케이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사역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역자들에게 사역이 우상이 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르지 않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얘기했지? 수요일 날 얘기했나?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나? 졸리제 집사님이 그 기업에 들어간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지난주 얘기했죠? 왕을 세워라. 아니, 기업을 들어가면서 왕을 세우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기업을 들어가게 하면 그 기업을 대박나게 하든지 네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든지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왕을 세워라.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나중에 보면서 그의 회장님의 둘째 아들을 세운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부사장도 내쫓고 드디어 자기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옮겨갔어요. 나와라. 그만두고 나와라. 저는 이거 생각할수록 그렇구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름대로 움직였더니 이만한 소산이 생겨갖고 이래서 이렇게 영광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옮겨지면 그걸 따르는 게 하나님 거기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성령의 파도가 일어났던 것이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보통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할 때 1의 파도, 2의 파도, 3의 파도,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성령의 파도를 타라 이 얘기가 한때 유행했죠. 지금은 뭐 4의 물결이냐, 5의 물결이냐, 심지어는 6의 물결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물결, 성령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쫙 치니까요. 그 파도가 모든 막 바위도 덮고 그러면서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탔던 사람은 거의 이제 윈드 서핑 하듯이 쫙 타고 올라요. 그래갖고 막 그 쾌락과 그 최고의 기쁨과 그 파도를 타면서 파도 쫙 끝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파도 타면서 쫙 해변가까지 쫙 내린 거예요. 내가 최고의 파도를 탔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거예요. 이걸 탈 수가 있어요? 빨리 바다로 갔어야 되는데 해변가에서 갖고 최고다 이런 순간 또 다른 파도가 타는데 배가 아픈 건 거기가 그 파도가 내 파도보다 더 큰 파도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은 저 윈드서핑 안 넘어지나 저쪽 넘어져야 되는데 이러고 싶은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요. 제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정말 신기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요. 한 3년인가를 설교하셨어요. 가지도 말고 뭐 설교만 하면 막 2단이고 막 무슨 순복음이라는데 무슨 복음이 순복음이 어디 있고 가짜 복음이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 중에 순복음교회로 옮기셨어요. 장로교회였고 옳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경을 봤더니요. 우와.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 70만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전도돼서 가신 분도 참 많지만 장로교회에서 가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가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교회가 최고였는데 간 사람들이 다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거긴 진짜 순복음이라고 여기는 참기름이 아니고 약간 물탄 참기름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2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외국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가끔 이렇게 외국 가서 리더들 만나면 조영기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알 게 뭐예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말도 모르는데
오, 데이비드죠.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놀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거의 어마어마한 저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2단 그랬기 때문에,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풀어진 지 몇십 년밖에 안, 10여 년밖에 안 된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저는 교단으로 옮겨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특별한 시즌이 있더라고요. 이젠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시즌이 영원토록 가냐고요. 영원토록 가지는 않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가 그 파도를 타서 그 시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의 최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갈 줄 알았는데 30년 정도 가니까 이제 해변가에 와서 그 파도가 이제 파도가 영원토록 가는 파도가 없잖아요. 해변가에 오니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파도는 안 치나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갈아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움직여지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교회를 그렇게 옮겨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도 바꿔야 되죠. 20년, 30년 전의 영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놓고서 이 홍해를 건넌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다. 우리 여기를 떠나지 말고 홍해 근처에다가 기념관 짓고 하고 이래서 여기 영원토록 살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홍해를 건너게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 땅 가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또 내려놓고 또다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춰 쓰는데 멈춰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광야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정말 발 하나 잘못되면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낭떠러지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해요. 그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여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게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이야.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서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게 했을까? 딱 저는 그냥 전에는 몰랐는데 이 질문과 함께 그냥 딱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시내산 사건이 딱 드는 거예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은 이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에게 그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백성이고 언약의 나라의 조건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범되어지는 이 시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그 교회의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시즌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산에서 영광이 임하는 걸 같이 보는 거죠. 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센스를 어떤 사건을 이벤트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 17, 18절 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화돼요. 이게 뭐라 했죠? 기도 제단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변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시려거든 보내지 마소서. 이 백성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가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나가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감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보고 산 적 없다, 못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는 걸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이 가장 핵심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죠. 예. 저는 이게 영광으로 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구름으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그분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산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전략을 주셨냐고 해서 예, 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소심해져 갖고 영적도에도 좀 다 했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 선교사님은 있으세요? 했더니 있대요. 그걸 한 강의로 만들었대요.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책이 나왔대요. 오늘 제가 책 좀 주실 수 있어요? 주겠대요. 그래서 가갖고 받아왔어요. 그 안산을 어떻게 하면 도시를 변화해야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대요. 전략을 딱 보고 제가 이렇게 딱 듣고 그 순간 회심의 미소를 졌어요. 그렇구나. 제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다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독특한 부분이 있구나. 그분은 안산에 아무 연고도 없고 온 지 3년도 안 되고 그렇게 또 쉽지 않게 사역하는데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안 구할까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였죠?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그 가문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을 택했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택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 왜 이 얘기를 내게 해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시지. 나는 어린 아이인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변명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시죠. 늘 그래왔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 백성 가운데 준다는. 내 거룩한 제사장 가운데 주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전혀 뭐 코멘트를 안 하거든요. 알아서 잘하면 좋다 하면 딱 주제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1층 들어가면서 딱 유치부실 이렇게 보세요. 딱 해갖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그냥 이게 표현에 이러고 넘어가면 끝인데 자 믿음으로 보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영광이 1층 유치부실에 임했어요. 3층에는 아무 영광이 안 임하고 애들이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이거 너무 슬퍼지는데 어린 사무엘처럼 그들이 막 애들이 뭘 알아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도 모세처럼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영광을 확 보여준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세상이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을 가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요. 삶이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어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가서 이제 얘기하고 밥을 샀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기도 모임 같이 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제 옆에 앉았는데요. 이렇게 넷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 먹고 저랑 이렇게 셋 먹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저는 이제 김치찌개를 먹는다 해서 좋다. 김치찌개다 신난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먹자 그러지. 그리고 갔더니 고깃집인데 김치찌개가 옵션으로 나오는 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늘 고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겹을 딱 사고, 그리고 이렇게 삼겹을 굽는데, 셋이니까 이 아들이 이쪽 테이블에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굳이 저 있는 쪽에 와서 서빙을 하는 거야, 고기를. 굽고 자르고. 내가 고기 잘 구우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위를 자르면서, 이 청년 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뭐, 너무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그런 청년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먹기도 바쁜데. 목사님, 이렇게 뭐 서빙을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자르면서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 아들 또 어떤 아들이야? 왜 이러냐고. 사실은 제가 또 고깃집 아들이잖아요. 고기 굽는 것과 잘하잖아요. 내가 전문인데, 한다 그러니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앉아갖고 옆에서,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어머니가 탁 하는 얘기가, 얘가 원래 안 그랬는데, 천국과 지옥을 환상 가운데 갔다 왔대요. 그래갖고 얘가 확 바뀌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있던 모든 목사님 집중이 확 돼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그랬는데, 거기를 천국과 지옥을 딱 갔다 왔더니, 얘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삶의 자세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는 알았죠. 하나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알았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실제 그것을 그 환상 가운데지만 경험을 딱 하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5살이에요.
갑자기 삶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검증하는데 검증 안 하고 이번에 그거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하나 뭐 자기네 교회 일이 중복됐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와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기 해설에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부를 대상으로 25살 그 위아래로 5살 아래로 5살 오후 예배 때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 했더니 기도하고 이번에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정이 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맛보면요. 아이와 청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게 기초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우리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임재에 신기한 뭐 쓰러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셔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마지막 때 담대히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신다. 이게 모세만 하는 기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이제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제 남이 본 영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며 직접 들었고 직접 그 움직임 가운데 같이 보고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 시즌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모든 성도가 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아니고 목사님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구하는 그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군사들로. 그래서 주님이 움직여지는 대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내 안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이 이루십시오.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